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오늘 우리 명절 중에 이렇게 가장 큰 명절인 설 명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멀리서 떠나서 살던 가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부모님 혹은 형제지간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그동안 지냈던 기쁜 일, 슬픈 일, 또 보람된 일, 아쉬운 일들을 도란도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모임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일이 이 명절 때, 특히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부모님과 또 가족들, 또 조상님들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특히 이런 기억은 우리 가족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일치의 끈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즘 편의상 이렇게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는 그런 집도 많은데, 사실은 그걸 안 지내면 편하긴 한데 사실은 잃어버리는 게 더 클 수가 있죠. 신앙사나 구원사에 있어서도 이렇게 기억을 한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이 기억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내적인 영적인 본성이 사실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고, 인간 자신이 바로 창조주 하느님을 기억해 하는 표지라는 점에 있어서 이 기억은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미사라고 부리는 이 미사의 의미도 기억하는 그런 제사, 기념하는 제사,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계속 이어서 쭉쭉쭉 올라가서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그런 하느님의 섭리를 되새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이 기억이라는 것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희 본당에서 좀 주체가 되어서 전시회를 개최했고, 그림을 이렇게 완판을 했어요. 흔히 하는 얘기로 기적의 완판 그래요. 다 팔리거든요. 근데 본당 교우들이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오신 분들이 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팔리셨는데, 그 사신 분 중에 한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그림을 잘 감상을 하고 있다, 집에 붙여놓고. 근데 유심히 보다 보니까 거기에 하얀 종이 조각 하나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눈에 거슬리고 해서 좀 떼어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떼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떼어내려고 이제 액자를 뜯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림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이걸 이제 떼어내는 것보다는 좀 다른 마음으로 그 하얀 종이 조각을 보시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그림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은 2차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얀 종이가 딱 붙어 있어요. 약간 입체적이거든요. 근데 요 하얀 종이를 기점으로 해서 그림 모든 선을 연결을 해보면 이 그림은 거의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하고 똑같아요. 그죠? 우리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가 이렇게 삼각형이나 사각형 평면에 꼭지점을 하나 딱 짓죠? 요걸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입체적으로 되면서 그 안에 모든 에너지가 모이게 되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창조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명절에 가족 모두가 모여가지고 돌아가신 그런 조상님들을 향한 그런 기억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평균적인 삶이 입체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또 구원의 여정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우리는 기억과 기념과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과 연결되는 이런 기억을 통해서 또 이런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 복음이 제시하는 그런 온전한 삶, 즉 활동과 관상의 조화로운 그런 삶을 통해서 멋진 구원의 여정, 그리고 삶의 축제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죠?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하는 말씀이죠. 명절에, 그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이렇게 향해서 살아가야 되고, 결국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맨다 하는 것은 그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옷 자체가 통옷입니다. 제가 입은 옷처럼,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면 괜찮지만 활동을 하거나 특히 뭔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띠를 가지고 이렇게 옷을 동여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활동의 의미죠, 그죠? 그리고 또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즉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허리에 띠를 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땅에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또 그분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허리에 띠를 메고서 열심히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띠를 매는 것이 구체적인 섬김과 봉사의 삶을 의미한다면 등불을 켜놓는다 하는 것은 참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종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현존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늘 불이 밝혀져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밝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그런 따뜻한 그런 빛살을 또한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 이 설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또 그분들을 바라보며 현재 내 삶의 의미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그런 진정한 의미와 가치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모처럼 모인 그런 가족들과 함께 바로 그런 뜻깊은 시간을 엮어가는 그런 명절 되셨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그러지 못하는 외로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가닿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된다면 이번 명절은 더 풍요로운 그런 명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설 명절 함께 보내면서 그런 기억에 남는 그런 설 명절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또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